한 율법학교 학생이 스승에게 나는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스승이 내가 갖춘 자격이 무엇이냐?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거처할 것이 없으면 맨 땅에서도 잘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은 내가 들에 있는 풀을 먹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스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귀를 가리켜 말을 하였습니다. 저 나귀를 보라.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자고 들판에 풀을 먹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루 3번씩 채찍질을 맞고 있다. 너는 지금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갖춘 것이 아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자격이 아니고 우리의 인성과 심성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격은 가지고 라이센스는 가졌지만은 거기에 준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제자 삼기, 심지어는 제자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자훈련이라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이 평신도를 깨운다고 하면서 세미나를 열고 그것이 제자훈련과 연계해서 오늘 이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배운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배우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훈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은 12제자에게 70인 제자들에게 주님의 메시지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 직분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께 대한 전적 헌신과 순종이 요구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삶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처음으로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이 뜻이 좋은 의미가 아니었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에게 미친 사람, 예수쟁이 이런 뜻으로 불렸습니다. 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로마 정치 시대에 성도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 복수입니다. 성자들 그런 말이에요. 가톨릭 입장에서 볼 때 성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성자의 복수형이 성도입니다.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고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을 일부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석 이후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그는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예수 한 분으로 충만했고 예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비결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인데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쫓아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바로 그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출생했을 때 방문객들이 주로 하는 말이 아이를 보면서 아빠나 엄마를 쏙 빼닮았다. 이마며 코며 입이며 쏙 빼닮았다 할 때 부모는 기뻐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거기에 가서 얘는 아무리 봐도 닮은 데가 없구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닮지 않았고 아빠나 엄마도 안 닮고 얘는 어디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어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닮았다 할 때, 꼭 예수님 닮았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닮아야 합니다. 얼굴이 닮았고 행동이 닮았고 성품이 닮았고 걸음걸이까지 닮아야 됩니다. 이왕 닮을 바에는 예수 닮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닮았다, 작은 예수라고 부를 수 있다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았다는 이 사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다고 1절에서 3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아픈 심정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휼이나 권면을 할 때에 그 상대를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사실을 경고하는데, 하나는 다툼으로 하지 말라. 모든 일을 할 때 다툼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라는 말은 싹군에서 온 말입니다. 자신의 이기적 목적 때문에 일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툼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기고 당을 짓게 됩니다. 주의 일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면서 주의 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허하다,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은근히 누구나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과장되고 포장되고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은 겸손의 반대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을 가졌다고 할 때에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즉시에 잃어버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계급도 아니고 특권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뿐입니다. 직분 자체가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직분자는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던 백부장은 십자가 밑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으며 자신이 잘났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툼을 일으키겠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높으며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주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자신은 사도 중에 사도와 비교해 보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AD 59년에 고백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그는 첫 번 로마에 투옥을 했습니다.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가 어찌 사도와 비교할 수 있느냐? 나는 성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더 작은 자라고 AD 64년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가 될 때, 주의 부르심 앞에 이제 이 장막을 벗어야 될 그때 순교를 내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성도와 비교할 수 있나? 이 죄인이 어떻게 성도와 비교할 수 있느냐? 성도는 그만두고 죄인하고도 그만두고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AD 65년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은 깊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는 가까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불신앙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좀 더 겉사람은 부패하고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무시하고 내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자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당시에 그 물값이 빵값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씻어야 되니까 빵으로 대신 손을 씻고 그 손을 씻은 빵을 상 밑에 개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자식으로 생각했고 너 같은 이방 여자는 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내가 어찌 감히 상해서 먹겠습니까? 개에게 주는 부스럭이라도 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자야 너로 인하여 내 믿음이 크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이 말을 원문에 직역하면 여자야 너로 인하여 내가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주님이 커지시는 것이고 우리가 교만해지고 허영하고 다툼으로 나갈 때 주님은 다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구간에서 골고다까지 생애가 겸손이었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이 되었고 사람의 밑으로 내려간 종이 되었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하면서 그 메시아의 겸손을 예언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과연 메시아구나, 우리의 왕이구나, 왕으로 추대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단테가 지은 유명한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연옥에서 사람들이 그 등에다가 큰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서 자꾸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왜 저렇게 하냐니까 저들은 세상에서 한 번도 허리를 굽혀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성에 들어가는 문은 작아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허리 운동을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큰 돌을 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에 가보면 베들레헴 교회,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지역에 교회는 아주 큽니다. 큰 건물이지만은 들어가는 문은 작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나신 곳을 허리를 뻗쩍 들고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천성에 들어가는 문은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겸손으로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섬기셨습니다. 이 섬기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나를 높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한 생존 경쟁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옛날 한국 교회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교회를 선택할 때 진리의 교회인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인가, 그렇다면 그 먼 길을 걸어서 교회를 갔었습니다. 요즘 이민교회 선택은 얼마나 편리한가, 편리가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일부만 봐도 되는 교인이에요. 뭐 100여 명, 200명밖에 안 되는데도 1부, 2부, 3부로 나누어요. 그 내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한 번 보지 이렇게 나누어 봅니까? 나누어 봐야 교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한 분만 갔다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나를 얼마나 섬겨주는가,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가, 이것이 기준이에요. 섬기려 받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섬기는 자는 적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니고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금년에 9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90세 생일을 앞두고 자신의 자서전 책을 출판했는데 책의 제목이 종된 여왕 그리고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 사람들이 세월이 가도 그를 존경하는 여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아이가 돼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중생은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6절 보니까 에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니까 솔로몬도 총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도 할 줄 모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일도 제 자신이 할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작은 자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봉사하는데 즉시 곧 뛰어다니면서 섬겼어요. 정오에. 무엇을 뜻합니까? 어린아이였습니다. 비록 육신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지만은 그러나 그 심성이 어린아이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봉사라는 말은 아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내려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성도를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아이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 기질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보세요. 전부 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성령의 상징으로 성경은 비둘기로 표현했어요. 비둘기는 쓸개가 없어요. 뭐가 나면 안 돼요. 사람이 뭐가 나면 섬길 수가 없어요. 둥글둥글해야 돼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처음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수많은 희생자를 낸 곳에 가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섬겼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1941년 12월 8일 7시 55분 새벽에 가우센 대자가 이끄는 일본 해군 항공대가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아리조나호 함대가 침몰을 했는데 2,404명이 졸지에 그냥 바닷속에 죽고 말았어요. 이때 일본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고 그 대장인 가우센 대자를 영웅으로 칭호했어요. 종전이 되고 아리조나호 기관장 부인이 아들 10살 난 아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우센 대자를 만났습니다. 이 10살 난 아이의 아버지를 당신이 죽였습니다. 본인 앞에서 당신이 죽였다 할 때 가우센 얼굴에 백지장같이 되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에게 원한을 풀게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싶어 왔습니다. 우리 아빠도 천국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거기서 그는 감동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부흥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서 8절 보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 죽으심까지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인성을 가지신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중하고 고통스러운가 알아요. 그 십자가의 아픔이 얼마나 괴로운가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주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 싸움을 하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야 검을 쓰지 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느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해서 12형이나 되는 천사들 7,200명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을 마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종의 자세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혼을 찢는 그 번민과 그 아픔, 이마에서 흐르는 피 같은 땀방울,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주님의 충성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도저히 우리는 충성이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충성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역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경의 충성이라는 말을 믿음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의 지배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 삶이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신뢰를 받을 수가 없고 주의 말씀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신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포로 출신으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허물을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 기도하는 것을 트집 잡아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하였기에, 죽기까지 충성하였기에 그는 변함없이 기도했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더한 불뭇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것입니다. 결국 불 속에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바벨론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그 충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면류관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런던 거리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한 젊은이가 너무 배고파서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경찰에 잡혀 끌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저거 젊은이가 건강한 것이 무엇이 없어서 도적질하다가 잡혀서 저렇게 끌려가나 정죄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를 위로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12살 소녀가 그 끌려가는 죄인 옆에 가서 아저씨, 제가 함께 갈게요. 아저씨의 이 어려운 길을 제가 같이 동행할게요. 경찰서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그 소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맙다. 너는 꼭 예수님 같구나. 고맙다. 너는 꼭 예수님 같구나. 이 소녀가 훗날 남편을 만났는데 바로 남편이 윌리엄 부스 구세군을 창설한, 그리고 그의 아내인 캐더린 부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닮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구세군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닮았구나.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오늘이라도 양옆의 사람들에게 예수 닮았습니다. 예수 닮았습니다. 예수 닮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닮은 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고 수치당하고 고난당하고 멸시당했던 그 흔적이 있어야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으로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주의 종들이 수고와 눈물과 희생은 바로 그들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성령 충만 없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2주 전에 성령 충만이 없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예수 충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영생교회가 지나온 35년 동안 전도와 선교에 총 집중한 것처럼 세월이 가고 사람이 바뀌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